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웃초청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박지연 선수 선교사님이라고 탁구 선수가 오셨는데 정말 간증이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모든 성도들이 또 VIP들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여태까지 본 강사 중에 최고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많은 VIP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뒤에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오늘 전사님 인사했고 부목사님도 결정됐어요. 이번 수요일까지 설교하고 두 분이 이제 투열한 경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스타일이 반대라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으로 갈리더라고요. 그랬는데 감사한 것은 한 사람은 다른 교회 청빙을 받아서 거기 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한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다 하나님이 보내버리고 이 목사님만 남겨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딱 맞는 목사님 전사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 오셨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주 오셨던 분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연합 생수기 때문에 전체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애프터 모임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지난번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애프터 모임 때도 간증할 때 은혜 됐는데 또 간증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정말 생수에 막차 타고 같이 합류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힘들어했던 문제들을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사람은요 좀처럼 안 변하거든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너무 분명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수의 강을 우리가 허락하신 게 감사하고, 또 이런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소망적이어서 기뻤어요. 하여튼 여러분 가면 주님 만납니다. 제발 고집피지 말고 꼭 가세요. 자, 이제 우리 같이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길이 참으라. 한국에 와서 일하던 외국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한국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외국인들이 본 한국인은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이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왜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안정되고 좋은 나라에 살면서 왜 늘 원망과 불평하며 사냐? 이게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모습이래요. 왜 그럴까요? 사실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그런가? 그런데 사실은 한국 사람만 원망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한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계속 원망이야, 계속 불평이야.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고 보면 모든 인간이 다 똑같구나. 왜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내는 거예요. 늘 인상을 쓰고 다니죠. 왜?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왜? 자기의 불완전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승질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그런 사람을 바꿔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숙한 사람, 다른 말로 온전한 사람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해야 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쉽게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온전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를 잘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뭐예요?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는 거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 그랬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다 빼내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연속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질 줄 알고 그야말로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냐? 네, 그 힘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야고보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요. 7절을 보세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사실 야고보서 전체가 인내에 대한 얘기고 성숙에 대한 얘기예요. 잠깐 이 1장으로 가볼게요. 이 거의 끝부분 5장에도 길이 참으라 얘기 나오는데 1장에도 보면 인내로 시작해요. 자,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게요. 1장 2절부터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그걸 통하여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인내라는 단어하고 오늘 길이 참는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지만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헬라어적으로도 달라. 그래서 이 인내라는 단어는 이게 뭔가 피포라는 단어를 시작해서 뭔가 누르는 거에서 버티는 거예요. 무조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쉽게 풀어놓은 게 뭐냐면 길이 참는 거예요. 오늘 보면 나오는 길이 참는다, 오래 참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헬라어로 굳이 얘기한다면 이 길다는 뜻, 마크로스란 단어하고 디모스란 단어가 합쳐서, 디모스는 분노, 진노, 격정이거든요. 화내지 않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을 늦추는 거죠. 그게 바로 오래 참는 것이요, 인내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인내라는 상황은 화낼 만한 상황이 있다는 걸 전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정해.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앞에와 연결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을 보셔야 돼. 자,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자, 5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에 대한 경고야. 계속해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부자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런 말씀하냐면 4절이에요.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일꾼에 일을 시키고 싹을 안 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직원에게 월급 안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5절 볼까요?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결국 뭐예요? 그렇게 욕심부리고 돈 줄 걸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돼지 살찌어서 잡아먹는 것처럼 너희들 이제 뭐 심판을 네가 아주 더 준비시키는 거다 그런 거예요. 두고 봐라 그러죠. 6절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심하게 돈도 안 주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지만 형제들아 너희들은 그것에 대하여 뭐래? 길이 참아야 된다. 도저히 참을 수 없고 화내야 되고 덤벼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런 인간을 놔둡니까? 그냥 당장 망하게 하든지 당장 죽여버리지. 하나님이 그들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이 구원받을 시간을 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인내를 통해서 깨끗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을 준비하고 살을 쪄서 나중에 심판할 것이고 그 사이에 돌아오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로 삼아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는다는 것을 누굴 보고 참느냐고 하면 7절 다시 보시면 누가 모델로 나와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야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럼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아무리 급해도 그 씨에서 금방 싹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급해도 빨리 우리 애새끼들 먹이고 싶어도 이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잖아. 해대도 너무합니다. 저 인간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 왼수 같은 남편을, 이 왼수 같은 마누라를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저 애새끼, 저 부모, 시댁 식구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 정도 괜찮죠. 저 직장에, 저 사업의 거래처, 저 못된 놈, 저 나쁜 놈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끝낼 때까지, 내가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참으라는 거죠. 근데 그 참는 기간이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씨가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추수할 때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한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들이 참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운 거예요. 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무 멀지 않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자꾸 옆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참았잖아요. 참다가 화내면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1절 보세요. 그렇게 참을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을 봤잖아. 그 고난과 환난을 잘 버티더니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결말을 주시니까 조금만 참고 더 버텨라. 이제 그런 거죠. 세리시오라는 게 있어요. 경영자들을 위한
귀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매일 사표 쓰던 남자의 인생 역전.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늘 사표를 쓰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이겨내는 세 가지 방식이 있대요. 첫 번째는 분발형이 있고, 두 번째는 복귀형, 세 번째는 허허실실 인내형인데, 이제 세 번째만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직장 상사와 마음이 안 맞아서 너무 고생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매일 양복 안주머니에 사표를 써서 갖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아침마다 오늘은 내야지, 저 인간 더 이상 안 봐야지, 그러고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지?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매일 그렇게 오늘 내야지 오늘 내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올더란 거예요. 내가 저 양반 때문에 회사 다니는 거 아니잖아. 내가 저 양반 때문에 회사 다니는 게 아닌데 내가 힘들다고 그만두면 누구만 좋으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지, 내가 저 인간 싫다고 그만두면 내 직장 없어지고 내 가족들 먹고 살 일이 없어지니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 생각하니까 이제 뭐예요?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괜히 쓸데없는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래도 허시 웃음으로 넘길 수 있더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생각이 감정을 좌우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화나는 게 조절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요 감정이 바뀌어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나중에 최고 경영자로 승진했고, 그 괴롭히던 그 이모는 그 자리에 있어갖고 부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결국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그렇게 나서 그런 고백을 했대요. 만일 내가 상사와 마음이 안 맞는다고 사표를 던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평생 패배자로 남아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인터뷰한 사람이 사장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인간을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배워야 될 것, 훈련해야 될 것, 변화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사람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없애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끝내지 않는다면 끝까지 참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11절 다시 보시면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길 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안타까워하셔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놔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놔둔 것이고, 필요해서 놔둔 거.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면 그 인간 제거해버릴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를 옮기게 하든지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제거하지 않고 나의 자리를 옮기지 않는 한 여러분이 거기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 길이 참는 거예요. 그 사이 여러분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참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 서로 기억해야 될 게 딱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두 번째 대지가 원망하지 말라 하죠. 근데 구절을 보세요. 원망하지 말라 앞에 뭐가 붙었나? 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 그렇게 괴롭히는 인간을 원망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그 인간을 원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형제들 너희끼리 서로 원망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괴롭히는 그 인간을 원망하지 말라. 너무 쉽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원망하지 말라. 지금 어렵고 힘든데 우리끼리 원망하는 리가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요, 부부가 똘똘 뭉쳐서 그 자녀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면 싸웁니까? 거의 대부분 싸워요. 넌 집에서 뭐 했냐? 뭐요? 당신은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힘을 합쳐서 싸워도 힘든데 막 싸워. 왜? 척으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분출하는 거예요. 이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요, 우리는 다 같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통당하기 때문에 적이 따로 있는데 이 큰 적은 어쩌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여기다 분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탓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욥에게 있어서는 욥의 아내가 그런 짓을 했어요. 욥 아내가 뭐 했죠? 욥의 아내도요, 첫 번째 재앙이 왔을 때는 잘 참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이 오니까 이거 너무너무 한 거야. 그러니까 욥한테 가서 뭐래요? 차라리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과 동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할 때야. 하나님을 잘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종교나 사람들의 심성이 뭐냐면 다 인과응보라는 게 있죠.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준다. 그러니까 이 욥이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아픔이 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믿음으로 버티는 거야. 욥은 막 하나님 은혜적으로 버티는데, 아내가 볼 때는 자기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버티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당신 그 위선이다. 당신은 분명히 힘들지 않으냐? 그러면 그렇게 막 괜히 참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이 신앙을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는 막 힘들어 죽겠어. 막 견디 못하는 옆에서 기도하고 막 웃고 있어. 그럼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에? 그래갖고 그 사람을 괜히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당신 폼 잡냐? 왜 믿음 좋은 척 하냐? 여러분, 진짜 중요한 적은 따로 있는데 막 우리끼리 서로 원망하고 헐뜯고 뒷담화해갖고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뭐와 똑같냐면요, 가까이 있으니까 볼게. 히브리서 13장 가볼게. 야고보서 바로 옆에 히브리서니까 왼쪽으로 한 2장만 넘겨보세요. 3장? 3장만 넘겨보세요. 왼쪽으로 해야 되는데 오른쪽 넘기면 안 돼요. 왼쪽으로 한 3장 넘기면 히브리서 13장 17절이 나와요. 신약성경 369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가 원망하지 말라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번역이 다르지만 결국 원망하지 말라는 옆 사람을 힘들게 해서, 옆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 버티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용기를 주고 위로와 격려해도 부족한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 많은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이 툭 던진 그 한마디가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지금 남모르게 애쓰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 나와서 억지로 봉사하고 있는데 거기다 돌 던지는 나쁜 인간들, 이빨을 뽑을지도 몰라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구절 무서워요. 단순히 권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경고예요.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 같은 것들을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는데, 진짜 잘못하면 너희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핍박은 핍박대로 당하고 너 또 심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옆에 사람 힘들게 하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가보세요.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4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 네가 하나님인 줄 아느냐, 이런 거예요. 옆 사람이 신앙이 어땠다, 저 웃는 건 가식이다, 저 괜히 폼 잡는 거다, 잘난 척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는 거,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지금 그 이웃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힘든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기 웃고 있다고 그 사람이 집안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위로는 못할지언정 뒤에서 쓸데없이 뒷담화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한마디 듣는 거 너무 싫어하면서 남의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욥이 아내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지, 죄 안 졌으면 왜 이런 일이 있냐. 그들은 뭐예요? 수준이 그 인과응보에 하나님 그 수준이 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사실은 동일한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닥 버티고 버텼더니 나중에 뭐예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봤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또 좀만 참으세요. 애매한 소리 들어도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리고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격려합시다. 도와줍시다. 우리는 전우예요. 같이 싸울 적이 따로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힘 빼면 안 되잖아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후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자리에 보내셨고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심하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거 중에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A 부장, B 부장, C 부장이 이제 같이 입사를 해서 서로 열심히 이렇게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임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임원 숫자는 하나야.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만 돼야 되니까 A, B, C가 경쟁하다가 A가 되고 B와 C가 떨어졌어요. 그 상황을 아시겠죠? 이 B가 그 사실을 도저히 용납이 못해갖고 자리에 누웠어. 그건 그거 아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입에 불평원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A보다 회사 기여도, 능력,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뭐란 말인가. 친한 주변 직장 동료들에게 원망의 말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괜히 A에 계속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같이 떨어진 B와 함께 떨어진 C 부장이 이 B 부장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맞네, 자네 역량은 A를 뛰어넘는 것이 틀림없네. 하지만 지금 이처럼 뒷담화를 하고 마음 관리를 못하는 게 바로 자네의 탈락 이유라네. 같이 탈락한 입장이지만 C 부장은 인사 발표가 난 후에도 밝은 얼굴로 출근해서 승진한 동료 A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람들을 밝게 대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결말이 있겠죠. C 부장은 2단계를 뛰어넘는 승진을 해서 사장이 돼버렸어, 바로. 그리고 지금은 최고 경영자로 되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물론 승진해서 탈락했을 때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내 인생 최종 목표가 임원인가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래요. 임원에 늦었다고 사장 되는 게 늦으란 법은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 다음날 더 밝은 얼굴로 출근했다는 생각의 차이죠. 이거는 사실 여기에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없이 그냥 막연한 기대감인 거예요. 그죠? 나도 더 승진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현실의 아픔을 이긴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확실한 보장이 있잖아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욥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결말이 있는 건 반드시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버티면, 끝까지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인간을 보고 막 상황을 보면 버틸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잠깐 보고 마치려고 해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세요. 또 역시 왼쪽으로 한 3장만 4장만 넘겨보세요. 왼쪽으로 넘겨보면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게 또한 우리의 복음이죠. 사실은 12장 1절부터 3절을 367쪽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자꾸 그 사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이런 큰을 받았는데 이까지 정도야 못 참을 리 없지, 참을 수 있지, 그런 거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 절대 못 참아요.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암보다는 내 감기가 더 무섭다,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못 참아. 아니에요. 당사자에게 너무 크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치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안 돼. 절대 못 이겨. 이쪽을 봐야 돼. 하나님이 참으신 걸 봐야 돼. 예수님이 참으신 걸 봐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다가 부활하신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납하신 걸 봐야 돼요. 그걸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무조건 참으시오, 그건 율법이야. 근데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은혜 때문에 그래 이만큼 받았는데 이까지 것쯤이야. 또 이거 보면 너무 열받잖아. 어우 저 인간을 이쪽을 보다 이거 나 아직 아무것도 아니지 하다가 여러분이 끊임없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볼 때 도저히 못 찾겠, 주님 저 인간 저거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보고 하는 거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 곧 끝난다. 주께서 강림하심이 가깝다. 문 밖에 서 있다. 그 사실을 보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고대가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우리 한 해 잘 버텼죠. 이제 남은 연말 또 조금만 더 버팁시다. 그리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우리 자비하시고 궁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약한 걸 아세요. 부족한 걸 아세요. 하나님 합당한 때 역사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